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문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이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고향 교회가 부흥하는 날입니다. 명절이 이 주일 당일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당일이 아니면 미리 다녀오시거나 또 다녀오시고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주일을 보통 요즘 명절인데도 본교회를 많이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 당일이 돼서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어 있는 시간에 또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잠깐 말씀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리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결론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도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어떤 지식을 바로 갖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귀신과 지혜에 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강의안을 좀 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가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겸용해서 귀와 눈을 함께 사용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이 근대화 이후로 유교적 세계관은 상당히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죠. 현대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수원 지역은 그게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제가 저 화성 행궁 쪽에 가봤더니 도초의 깃발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무당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는 것은 굉장히 좀 꺼림직하다 할 정도로 화성 행궁 주변이 아주 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좋은 교회들이 몇 개 있어서 열심히 그 어떤 신앙을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사주팔자 혹은 전복, 타로, 이 부적을 갖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행하는 게 사주 카페라는 거. 타로 카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다 알지 못할 때 아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제사나 샤머니즘적인 무속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이몬을 가리치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장 그리고 그 이하에 있던 영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해서 사탄과 그 회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쳐서 헬라어는 다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인들처럼 이 영적 존재들에게 제사를 행하거나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창조 때 타락한 악한 영들하고 펠로우십,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긴다. 그러므로 금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내세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은 사람의 혼 혹은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계속 이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가족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몰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내세론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틀린 말이죠. 성경은 주님이 한편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또 어떤 부자한테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현세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하고 만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자마자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두 장소의 대기 장소로 갑니다. 하나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고통스러운 곳인데 음부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름 지어진 스올로 간다.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기 장소에 가 있으면서 뭘 기다리느냐? 최종 심판을 기다린다. 즉 말하자면 경찰서에 가면은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라는 것을 잠시 머물러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제대로 형무소로 가죠.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은 잠시 대기 장소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한 곳에서 대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곳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고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징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재림할 때는 김일성이나 히틀러가 육체를 갖고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육체 부활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하고 아무리 가까웠던 부모님이나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죽어도 그 영이 이 현장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떠돌아다닌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꽤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는 영화에도 그런 양들이 많고 다큐멘터리에 보면 귀신 출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성경적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런 귀신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특별히 제사와 연관해서 조상의 귀신과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의 종교의식은 가장 무의식에 가장 심층적으로 있는 것이 먼저 샤머니즘입니다. 한국인은 유목민족이고 저 북방에서부터 무당들과 함께 남아한 민족이에요. 샤만 체질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 의식의 원형은 무당이에요. 무당. 한국 사람은 무당 체제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근 100여 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무당 체질이 워낙 강해서 불교도 무당화시키고, 유교도 무당화시키고, 기독교도 무당화시켜요. 요즘 그 기복주의 기독교는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무속 체질이 우리 한국인의 원형적인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당들은 무당의 귀신론이란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무당은 사후의 인간은 둘로 나뉘어요. 혼과 백으로. 여러분 이 춘향가 같은 데서 보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혼백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설이 나오는데, 이 무당 귀신론에 의하면은 영은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영이라는 건 기독교에 나오는 단어고 그냥 혼백입니다.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죽어서도 잠시 존재해가지고 유계로, 즉 죽은 자들이 사는 계를 유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유령 그러는 거죠. 유계로 건너간다. 혼은 유계로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백은 뭐냐? 백이라는 건 몸에서 나온 것을 전부 기능하고 인식했던 통합 에너지입니다. 이 백은 죽은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백은 땅에 가서 흩어지고 혼은 유계로 간다. 이것이 무당의 무속의 내세관인데, 문제는 이 혼입니다. 혼이 편안히 유계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죽을 때 가족들도 다 보고, 그래서 아이고 사랑했다, 수고했다, 너희하고 같이 이렇게 자식 낳고 잘 살아서 너무 행복했다, 이러고 탁 편안하게 떠나면 좋은데, 보고 싶은 자식이 안 왔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다가 죽으면 이게 유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 혼이. 아니면 원한 때문에 죽는 거야. 이를 바닥바닥 깔고 저놈을 죽이기 전에 난 못 간다. 이래서 현세에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유계로 못 간 혼을 귀라고 부릅니다. 귀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귀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신이 있고 죽은 자의 혼이 된 사령신,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자연신은 중국 사람들한테 많아요. 애니미즘이라 그러는데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농사 문화는 자연을 숭배해요. 근데 이 유목민 문화는 죽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이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 뭐 여우 귀신, 무슨 호랑이 귀신, 뭐 온갖 짐승들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 이게 다 자연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 징기스칸이나 이쪽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유목민족은 주로 신이 사령신, 죽은 자의 신입니다. 왜? 유목민족은 전쟁을 많이 하고요. 전쟁을 가족 단위로 많이 해요. 깃발 들고 가족끼리 칼 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유목민 문화는 모성 중심 문화입니다. 엄마가 혼자 가정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또다시 전사로 키워내는 거예요. 예? 이런 강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강해요. 생활력이 강하고 아들들을 전사로 키워내는 아주 강한 모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문화 속에서는 죽은 아버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죽은 아버지, 전사한 아버지.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 문화의 정서는 가족끼리의 혈연의 끈끈함으로 이루어진 정서이기 때문에 이걸 정이 많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정이 많다. 이 정이 끊어지는 것을, 정이 끊어져서 못 견디는 것을 한이 생긴다 그래요. 정과 한. 이게 한국인의 내면 종교적 정서입니다. 한은 어떻게 풀리느냐? 만나야 풀려야 다시 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헤어졌던 연인이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나면 한이 풀리는데 그 한이 풀릴 때 나오는 정서를 한국 사람은 흥이라고 불러요. 흥. 막 뭐가 폭발하는 거죠. 한. 예, 이게 가장 무섭게 폭발했던 게 월드컵 때였어요. 대한민국의 한이 갑자기 월드컵 때 폭발하는데 전부 빨간 깃발 흔들고 붉은 악마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야, 이거 뭐 굉장한 그 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이 많아. 일제 시대부터 구한 말에 100년의 한이 있었는데 이게 흥으로 순간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88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눌렸던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로 바뀌어서 흥이 터지니까 전 세계가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10대들은 옛날 우리들하고 된다고. 옛날 우리들은 한의 정서를 알아서 몸에 배어 있어요. 노래를 들어도 뭘 들어도. 그래서 서편제 같은 영화를 보면 저절로 딱 그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한보다 흥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싸이 같은 그런 거, 하여튼 흥겨우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에너지인데 우리는 한에 익숙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좀 잘 살게 됐고, 자신이 붙었고, 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계속 흥 문화로 바뀌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류 문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놈을 만나야 한이 풀리는데 죽은 놈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때 무당이 나타나요. 무당이 죽은 개똥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딱 눈이 돌고 휘바닥해지더니 목소리도 변해가지고 엄마 나 왔어 이러는 거야.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에 통해서 나타난 개똥이한테 엄마는 아이고 내 자식아 그러면서 한이 풀리는 거 울고 막. 근데 그 한이 있는 애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죽인 한 맺힌 여자가 한두 명이냐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순간에 갑자기 집단 한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신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 귀신을 만나는 걸 무당을 통해서 체험하는데 그것을 신바람 난다. 귀신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귀신을 만나서 오래된 한이 풀어지고 한이 풀어지면서 흥이 살아나는 그 상황, 이게 신바람 문화, 귀신 신명 문화라는 건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으니까 이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귀신하고 가까운 내면이 있고 귀신이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귀신 친화적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에도 귀신 들락날락한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명해. 또 귀신 이야기 많이 하는 이게 우리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 이것을 숭배했는데 이 귀신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유괴로 가지 못하고 또 유괴로 가지 못한 이 귀신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데 달래지 못해서 떠도는 귀신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귀신은 여기, 그다음에 굶어 죽은 귀신, 아귀, 이거 다 무서운 귀신입니다. 그다음에 뭐 객귀, 길에서 죽은 귀신, 노숙자 귀신, 객귀, 무서운 거예요. 이런 귀신들은 이 한이 맺히고 보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떠돈다는 거예요. 가족 신으로 봉양도 못 받으니까 이것들이 원과 한을 풀지 못하고 떠서 원기가 돼, 원통한 귀신이 돼서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풀리냐? 이런 귀신이 들어오거나 사람 몸에 들어오면 병도 나고 이상하게 집안일이 안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통한 무당 찾아서 묻는 겁니다. 화성행궁 옆에 가서 이제 깃발 내는 데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한풀이하는 제의를 행해야 돼. 그게 구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은 한 풀어도 안 돼. 아주 나쁜 귀신이 있어. 그거는 큰 귀신 불러다 패야 돼. 그래서 이건 떠돌이 양아치 귀신이니까 조폭 귀신이 와서 패야 돼.
브랜드 귀신이 와야 돼. 그래서 브랜드 귀신이 있는데 이게 죽은 사람 중에 억울하게 죽은 위대한 사람을 섬기는데 2조 초에는 임경업 장군, 최영 장군 귀신이 그렇게 무당들이 장군님으로 많이 모셨어요. 최영 장군 많이 불렀어요. 몸주가 최영 장군이다. 그 다음에 2조 말에는 임꺽정이가 누구죠? 임경업 장군이 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임경업 장군 귀신이 또 그렇게 많이 붙었고, 남이 장군 이런 사람들을 몸주로 모신 무당이 나타났고, 제가 보기에 최근에 가장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미아리,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이면 요즘 싹 사라진 것 같던데 20년 전에부터 성행했던 미아리 무당 중에 가장 유명한 무당은 박정희 무당이었어요. 대통령이 비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몸줄을 받았다 하는데 암암리에 수많은 장관, 국회의원들이 가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장군들이. 이것이 우리의 정말 무당 사상이다. 이건 성경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딱 보면 아까 말한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떠돌아다닐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그 최영 장군으로도 나타나고 임경옥 장군으로도 나타나고 박정희 장군으로도 나타나는 그 귀신은 뭐냐? 그 사람들의 죽은 영이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탄과 그 악한 영인 다이몬들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또 공경할까요? 그렇죠. 최영 장군 모습으로, 임경옥 장군 모습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사기도 쳐요. 여러분이 그 사기에 걸리면은 그분 섬기느라고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 거죠. 부적도 쓰고. 그래서 여러분 무당의 무속에 의해서 귀신 섬기면 그거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인물의 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영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사탄과 그 타락한 악한 영들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이몬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돈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유교 문화 위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는 내세론이 어떠냐? 불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셨는데 조상신 개념이 아예 없어요. 불교에서는 사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사망 즉시 황천길로 떠나게 돼 있어요. 불교 내세관에는. 그래서 염라부로 가서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받거나 업에 따라 윤회하여 다시 축생, 짐승이나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이기 때문에 49일 만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는데 49일 때 부처님께 공양을 부려가지고 절에 가서 좀 경감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죄를 좀 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도 사람들이 자주 잡아먹는 돼지나 소로 좀 안 태어나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불가에서는 이와 같은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생윤회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도를 깨달아야 돼요. 득도하여 열반에 이르러 부처가 될 때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를 깨달아서 이 윤회에서 탁 벗어난 사람은 부처고요. 불이라고 부르고 부처까지 못 이루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좋은 걸로 태어날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과 부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그래서 오직 불공만 드릴 뿐 조상신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조상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불교만 조상숭배가 있어요. 왜? 샤머니즘과 결합돼서. 그래서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절에 가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샤머니즘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다. 불교도 아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교. 이시조선 500년 동안 이루어진 유교의 내세관인데요. 유교에는 원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원시 유교라는데 공자님의 글들 논어나 시경 같은 데 보면
귀신의 귀자 얘기도 안 나와요. 뭐라고 그러느냐? 다만 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인격화해서 하늘을 숭배하는데 하늘을 상제 혹은 천제라고 해서 인격화해서만 불렀습니다. 시경에서 천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 백성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는구나. 하늘을 인격적 의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째서 천으로부터 벌을 받는지 내지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네라고도 했습니다. 죄의식도 있고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성경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그러면서 이 조상신을 섬긴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 유교에서 하늘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격화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한 것은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로 넘어갔는데 그분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유교가 종교화되지는 못합니다. 하늘 숭배 종교로 못 가요. 그리고 공자의 사상이 또 다른 한쪽, 즉 현세술, 현세에 어떻게 처세하는 정치 철학으로만 발전한 게 맹자로 갑니다. 그래서 맹자를 통해서만 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유학은 경세학이 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그래서 종교로서의 내세론이나 하늘 숭배 사상은 없어졌습니다. 일찍 죽은 제자 이름을 안회라고 부릅니다. 안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지성으로 바친다. 성심으로 대한다. 언변에 이룰 성자 쓴 성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세상에 대한 자세를 가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성심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 중에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유학인데 맹자로 가서는 그게 사라집니다. 오늘날 한국에 내려온 것은 경세학으로서의 유학이기 때문에 조상신 개념도 없고 하늘 숭배 사상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자, 중국 왕실에서는 조와 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조는 뭐냐면은 성왕들, 중국의 정말 유명한 초기 성왕들만을 섬기는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것을 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국가나 촌락에서 시조에 해당하는 큰 사람들한테만 제사를 행했는데 그것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종묘가 있죠. 지금 종묘는 우리 이시조선을 이은 이성계의 그 집안의 이거 종이라는 게 종. 그래서 이제 중국은 조라 그러고 우리는 종이라 그래요. 종인데 유교에서 이렇게 국가나 이 성왕들만 섬겼지 개개 가문에서 뭘 섬기고 조상신 숭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유교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조상 제사는 원래 없었던 것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모르고 우리가 지금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다 유교의 풍습이다 그러는데 이게 후기 유교입니다. 후기 유교. 그래서 샤머니즘화된 유교에서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게 조선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아까도 말했처럼 공자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조상인 귀에게 드리는 제사는 효의 연장이지만 다른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도에 맞자며 복록을 구하는 것으로 귀신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비판했습니다. 그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으며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제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엄격하게 귀신 숭배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조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온 사람으로 드라마에도 최근 나왔는데 누가 있죠? 정도전 선생, 삼봉전도전. 삼봉전도전이 그의 책 삼봉집이라는 책 속에서 보면 불시잡변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체백은 땅으로 내려가서 자연으로 흩어진다. 이 하늘로 올라간 혼과 땅에 흩어진 이 물질 에너지인 체백이 다시 합하여 생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고 다시 살아 돌아오고 이런 건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남혜원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추강집에 귀신론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형체가 소멸되면 이는 이대로 기는 기대로 돌아가니 어디에 그 마음이 있고 그 형상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와 기라는 철학 이론을 가지고 혼은 이루 가는 것이고 기는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물질의 기운일 뿐이다. 몸은 사라진다. 뭐가 있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중국하고 비슷하게 초기 한국의 성리학자들은 내세론에 있어서 귀신의 존재를 현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중기로 가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학자가 나오는데 유명한 이 서경덕 화담 서경덕인데 여러분 그 개성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잖아요. 기생과 함께 뭐 송도 3절 했었는데 바로 그 화담 선생입니다. 이분의 귀신 사생론이라는 문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일편촉향의 기라도 그것이 면전에서 흩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여기는 마침내 흩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사람의 혼 혹은 귀가 흩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의 다음 글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일간 정도가 자연에 머물다가 이분은 또 특이해요. 유계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모든 인간의 에너지는 흩어진다 이렇게 봤어요. 자연 회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선 중기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효의 표현으로서 조상 제사를 부분적으로 하라 했어요. 이게 효의 표현이에요. 근본을 기억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기억한다는 차원에서는 제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죽은 귀신이 온다, 조상신이 와서 모시고 밥을 먹는다 이런 생각은 원래 유학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가 유교의 산물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유교가 한 역할은 중국 민속의 제사를 효의 차원에서 예법으로 확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 초에서는 일부 사대부만이 조상지세를 지냈고 그나마 조선 말 철종 때에 이르러서 국민의 약 7%가 다 양반이 됐어요. 이때 면천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하고 싸울 병사가 없었어요. 막 백성 마음이 선조한테 떠나가지고 선조가 왜군에 쫓겨서 경복궁 버리고 올라갈 때 길에서 나온 사람들이 도망가는 선조와 귀족들한테 다 백성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일본이 불태우지 않고 백성들이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중기에 이미 이 시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은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혁명 전야와 같았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임금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무도 안 싸우죠. 군대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게 일본 사람들이 만약 그때 와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천민들을 잘해줬으면 다들 일본 밑에서 살려 이랬을 거예요. 백성의 80%가. 근데 일본 외놈들이 잘못한 게 와가지고 아이 조선의 사대부나 왕이나 이 양반들보다 더 무섭게 죽인가. 그래가지고 원한이 생겨서 조선 민중들이 스스로 의병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이 그 명랑 전쟁을 끝나고 탁 가는데 한 여자가 자기 남편 죽고 그래서 그 겉옷을 휘두르고 막 이러고 흰옷을 치마를 벗어 막 휘두르고 하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다 나서 통곡하는 장면. 전쟁에선 이겼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원한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백성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귀향하면서 그런 얘기죠. 이 쌓이고 쌓인 한을 어이할꼬 이러잖아요. 그 원한을 푸는 길은 유일하게 저놈들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순신은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아주 그 모습이 저는 막 처절하게 남았어요. 이 쌓인 이 천지에 쌓인 원한을 어이할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왔는데 군사가 모집되지 않으니까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사대부들을 설득해서 그 안 하려고 그런 걸 설득해가지고 징비록을 쓴 사람 누구예요, 그죠? 유성룡이. 이 노비들도 저 군대에만 들어오면은 면천시켜주자.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노비들이 왕창 들어와가지고요 공을 세우고 그다음에 면천해가지고 양민이 되고 일부는 돈을 써 사가지고 이 족보 같은 걸 다 구입하고 조작해가지고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철종 때면 이제 강화도령, 정조 이거 다 끝나고 조선 말기 다 무너져 나갔을 때 그때쯤 임금 다 바보 돼서 앉아 있을 때 그때 양반이 전 국민의 칠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가 양반의 후손이다 그러는데 잘 몰라요, 양반. 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무당과 불교와 유교에서 생긴 내세관을 갖고 있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내세관이 서양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가 기독교와 유교 사이의 큰 갈등으로 대두되었는데 1791년 정조 신해년에 신해 교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일인가? 정약용의 외종, 사촌이었던 진산 사람 유지층과 권상현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제사를 피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이것을 유학자들이 보고 크게 논의하여 삼은 난적으로 몰아서 그래서 고발하여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이게 신의 교난이에요. 근데 1801년에 정조 이산이 죽고 나니까 그 훈구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그 핵심이 정순왕후라 그러는 거죠. 영조의 후처였고 젊은 왕비였는데 정조 이산보다 더 나이가 어렸어요. 이 여자가 정권을 딱 잡고 나서는 다시 기득권 세력으로 돌아가 가지고서는 정조하고 같이 개혁운동을 했던 이 사대부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죄목이 있었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실학파라서 남인 계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누구 죽이냐? 이승훈, 정약종, 최창헌, 최필공, 홍교만, 홍남민들 6명이 서소문에서 참수됐고 그 다음에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유배되어서 대박해, 신유박해 교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하교문에서 사람의 사람 됨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요 나라가 나라 됨은 교화가 있어서인데 이제 저 서학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도 서로 파괴시키고 교화에 반역하여 스스로 떼놓은가 정승으로 짐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이 초대 천주교의 첫 사제 신부였던 이승훈 선생인데 이승훈 씨가 저희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 조성이기 때문에 그 저희 집안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교를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때 저하고 제 동생이 예수교 첫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예수교를 믿은 사람이 없느냐? 천주교, 서학을 접했다가 집안이 멸문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 귀해요. 이 시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2사람 목사가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 들어가면 식구들이 모이니까 한 7, 80명이 문중에 모이는데 제사 드릴 때면 다 아버지들, 할아버지 다 굵은 제복하고 신주 다 모시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제사 드리기 직전에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다 끊어. 그날 물어봤어요. 하도 이사는 왜 끊느냐 했더니 귀신이 오다 걸릴까 봐. 이 조상신에는 오시되 거치작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진짜다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에 보셨어요. 그다음에 방문을 딱 엽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놓고 처음 딱 할 때 보면은 젓가락을 딱딱딱 3번 치죠. 이제 드시라고. 음복 귀신이 그 식사를 드시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술도 따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도 다 했는데 이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몬, 악령과 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기독교는 고민을 했어요. 동양의 이 유학에서 중시한 효, 조상에 대한 효의 개념과 제사를 어떻게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네요. 효는 유학자들보다 더 효성스러움을 하도록 가르치고, 기독교인이 효행에 앞서도록, 그러면서 제사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은 바꾸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보죠. 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시 마치 우리가 입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이 영혼은 진정 그 피 가운데서 친교를 나눈다. 영적 임재설. 그래서 성령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고 떡과 포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과 거룩한 교제를 한다. 이게 우리가 이 성찬 받을 때 갖는 태도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재해석한 게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 레온 모리스죠. 호주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사람이 쉽게 우상 숭배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중립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사실상 그때 조상에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악한 영은 마귀와의 영적 교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학자 버클레이 박사는 고린도주석에서 말하기를 마귀들과 악령들은 언제나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으며 실제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영들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머물러 있다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동양에서는 음복이라 그래요. 귀신 조상신에게 먼저 음식을 차려놓고 잡수시도록 한 다음에 조상이 잡수신 음식, 찬 음식을 꺼내서 다 앉아서 밥을 먹죠. 후손들이 그 음복이라 그러는데, 그 음복을 통해서 조상신으로 위장한 악한 영들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찬처럼. 이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안 믿는 집안에 가서는데 제사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또 앉아는 있지만 또 음식 나온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앉아서 그 식사를, 가족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귀신이 못 오게. 어떤 예수 믿는 자분은 집안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음식 단체로 제사 준비 안 하면 아주 예수쟁이 며느리가 되어서 집안 망했다고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며느리들이 하루 전에 올 때 예수 믿는 며느리 이틀 전에 가는 거예요, 시골에. 먼저 제사 음식을 열심히 차리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래서 시어머니야 시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좋아요. 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제사를 하려고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한다. 참 효부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발 밥사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제사 음식 올리는데, 이분은 부엌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상 올라갈 때 기도하면서 접시 밑에다 루즈로 빨간 십자가를 딱 쳐서 올렸다는 거 아니야. 못 먹게. 이거 유명한 얘기고,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조상의 모습을 하고 속여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린도 신명기 32장 15절 1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곧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복음이 한국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에 버금가는 효문화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에 실패해요. 그래서 나온 게 추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제사보다 더 잘 드려야 돼.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와서 봐도 감동을 받게 드려야 돼. 이거 제사보다 추도 예배가 훨씬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상을 기억하고 이 뿌리를 기억하고 아름답게 사는가. 보통 제사 드리러 가면요, 제사 드리러 가서 술 처먹고 싸움지들을 해요. 가족끼리 돈 내놔라, 넌 네 돈 떼먹었다, 그럼 싸움. 그래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고 나서 아주 그냥 막 혐오감 속에서 돌아오는데, 그러지 않는 가족끼리 부모한테 하는 가장 좋은 효가 뭘까요? 부모님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모인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흐뭇하고 마음에 내가 기쁘다, 진정한 효를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오손도손하게 사는 거 볼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부모님께 효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추도 예배를 잘 드리자. 여러분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추도 예배에 대하여.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실천사항이라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897년 4월 14일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의 우상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다 세상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며 당장에 살아있는 부모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근심을 끼치다가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신주에게 제사를 지내며 효도를 다한다는 사람은 재주 있는 장색에게는 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울부짖고 제사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 사람 보면 불효했던 사람이 주로 그래요. 효도했던 사람은 별로 잘 울지도 않고 그래요. 아쉬움은 있어도 죄책감 때문에 딱 울어대지 그냥.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제사를 금지하고 장례는 엄숙 간편하게 하도록 지도할 것이요, 장례나 제사 시 음식 차려놓고 배불리 먹는 것을 금한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음복은 금한다. 이처럼 초대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종교를 분리하여 문화적 내용인 효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면 기꺼이 수용했고, 그 종교적 형식이 제사가 성경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것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한국교회는 조상 제사를 폐하는 대신 그 안에 담겨있는 효의 개념은 깊이 수용하여 추도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효의 종교적 형식을 창조적으로 제안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교우들 앞에 다시 한번 몇 가지 실천적으로 6가지 정돈했습니다. 제가 같이 읽죠. 1, 다 같이 읽습니다. 1, 시작. 평소에 효를 행하고 가문의 여러 친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제와 동기 간에 화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 되도록 제사 장소를 피하고 악한 영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제사 장소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악령과의 접촉을 단절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 3. 동시에 그 과정이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의식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이 악한 영과의 교제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하여야 한다. 4. 추도 예배를 드릴 시에는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향촉이나 음식이나 제사상을 차리지 않도록 하고 엄숙하고 단정하게 고인의 덕성과 인품과 선행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생전의 당부와 유언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섬겨 땅에서만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여야 한다. 5. 추도 예배 시 불신 친지나 가족의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잘 준비된 추도 예배 순서지 및 생전의 부모님의 육성 녹음 테이프나 영상 등을 준비하고 부모님께 효행하지 못한 것과 형제 간의 우애를 더 깊이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하며 새롭게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등 준비된 기도와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여 깊은 감동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7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추도 예배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식구가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아 예배 후 식사를 하여도 무방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이나 명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귀신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양심이 갈등을 겪어요. 내가 불효자인가 모르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굶어 죽는 귀신이 됐구나 이러고 괴로운데, 그런 거 다 괴로운 거고, 또 잘못하면 믿음도 약해진다 했으니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 사랑, 부모 사랑에 힘쓰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경이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 그리고 귀신들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양심에 강하여지고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